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뭘 이렇게 장황하게 공부해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한 문제라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라면은 로마서 전체를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책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 할 때 그것은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50년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교리라고 요약한 것, 그런 것들을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 거.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내 식대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 다루는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집이 더 편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예배하게 하신 마음을 주신 것은 뭔가, 그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요, 죄와 심판의 복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복음. 죄는 죄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믿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죄와 심판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되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죄와 심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있죠.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한 의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이깁니다. 복음은 죄보다 더 큽니다. 복음은 죄를 누릅니다. 그죠? 죄는 우리를 사망에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지요. 그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와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복음은 없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죠. 그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량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하나 되도록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의문스럽지 않아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지? 이런 의문 없어요? 또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읽은 방금 본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 2시간, 길어지면 3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묵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한 내용이죠. 아담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두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걸 머리에 담고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대표자의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대표자의 원리 아래에 있어요. 아담이라는 대표자의 원리 아래에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 대표자의 원리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표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부모가 양반이면 자손도 양반이에요.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천민이면 자녀도 천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분과 일이 자녀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대표자의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야기는요,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 알게 하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뱀의 욕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돼버렸다. 동산에서 쫓겨났다.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지요. 그 결과 사망이 임했죠. 오늘 또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도 여러 개 있지요. 주변에 생을 마감한 사망의 일들을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서 대표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표자 아담이 지은 범죄가 인류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읽어보죠. 12절.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주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이다 하는 성문화된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땅에 죄는 있었죠. 왜요? 아담 때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시작이죠. 아담만 죄 지었나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정해진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담은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셨지요. 그러나 어기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명백한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것을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명백한 율법은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모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죄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죄 짓고 이 사람은 비교적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죠? 가인은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 남의 것 빼앗는 죄, 죄가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죄 안 지었는데, 똑같은 죄도 아닌데, 큰 죄 작은 죄도 있을 텐데 왜 아담처럼 똑같이 사망의 선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억울하잖아요. 그죠? 14절 읽어보시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노릇했어요? 사방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죄 짓지 않더라도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거 좀 따먹으면 어때요? 그죠? 세상에는 살인죄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자면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든 보십시오. 다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사망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 뒤에 누가 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아담 뒤에 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불완전한 아담이죠. 그러나 아담 뒤에 오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아담, 우리를 구원하는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짓게 한 아담,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담이었는데, 둘째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는 아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아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삼은 겁니다. 그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대표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니까 따먹지 마. 이것은 행동을 말해요.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행동이어야 되죠. 그런데 먹어버렸죠? 그것은 우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 의심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은 인간 대표자로서 지은 죄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사망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인생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라면 그거 간단한 문제 좀 참고 손아까 안 따먹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우리 대표입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죠. 우리 역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지배 아래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의 원리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향도 받고 또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영향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을 장차 오실 두 번째 아담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모형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대표되는 아담의 잘못으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님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영향이 안 미쳐지겠죠. 믿지 못하면 아담의 영향만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죠.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죠.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고민하지 않아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구원의 깊이, 구원의 크기, 구원의 넓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새겨져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깊이, 아니 구원의 겉을 안다고 해서 깊이까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노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요약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루신 일이 있죠. 앞으로 또 재림하시게 되죠.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대표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매가 다르죠. 아담의 열매가 다르고 예수님의 열매가 다릅니다. 아담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아담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범죄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범죄와 은혜. 아담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은 은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야기죠.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범죄, 예수님은 은혜. 아담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은혜의 영향입니다. 두 대표자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사망, 아담의 범죄와 사망,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인류를 죽음에 이르겠죠.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넘치겠어요? 선물이 넘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잠깐, 선물이 넘치겠으니까 많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거든요. 의인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이신칭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뭐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죄인을 의롭다고 어떻게 여겨요? 그런데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또 범죄와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범죄는 아담이 저지른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범죄와 은혜의 결과는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은 뭐예요? 유죄 판결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무죄 판결은 뭐예요?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범죄는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범죄자를 무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없이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범죄자를 무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선물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걸 여기에 성경에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을 대표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뭐예요? 선물로 범죄자를 무죄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무죄하다고 인정해 준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을 무죄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래에 많이 이렇게 성경이 더 뭐랄까요? 발전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닫혔던 내용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다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있지 않으니까 구원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 이런 면들이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근래에 이렇게 발전된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용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가네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랍니다. 몸도 피곤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장남이고요. 여동생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신앙도 나은 것 같고 부모님께 하는 어떤 면도 나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 아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모시고 오고 어머니는 그곳에 이제 동생과 같이 있는데 내일 아마 오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 부부는 언젠가부터 1년에 휴가철이면 꼭 부모님을 모셔요. 제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와서 모시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또 동생이 와서 모시고 가든지 또 만나 뵙고 가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러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 동생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제 동생도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요. 시종료일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 것 동생이라도 이렇게 부모님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 구원이죠. 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의의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라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이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고, 그러나 멀리 저 하늘 높이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왕노릇하는 분들이 신자들입니다. 그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분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노릇은 무슨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복음 없으면 무슨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의가 없으면 무엇으로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 충만하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의의 통치를 지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 사람 인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노릇,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충만하시고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예수 생명 안에서 의의 통치하는 의의 왕노릇하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심판을 당했죠. 정죄를 당했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의 통치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임금들 있잖아요. 우리는 왕노릇하면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두 대표자의 사역이 다릅니다. 각각 무슨 일을 했기에 결과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두 절만 더 보면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범죄와 의로운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담이죠.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이죠. 아담이 한 일은 한 범죄. 한 범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죠. 죄값은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 행동은 정반대죠. 의의 한 행동, 한 의로운 행위. 아담은 한 범죄, 정반대죠. 한 행동인데 하나의 행동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많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죠.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입니다. 남 못살게 굴지도 않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인정되는 나. 왜요? 대표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범죄의 결과를 사망에 이르게 있고, 또 예수님의 순종은 의의 한 행동으로서 우리를 하여금 의인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행동은 우리의 대표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죽으시고, 우리의 대표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대표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표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어질까요? 그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지배가 있고 은혜의 지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겠는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많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 그 아담의 범죄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놀랍고 큰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나로 주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게 한 것 감사하고 늘 은혜 아래 살기를 힘쓰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 기억하며 은혜로 이기는 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 붙들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구원의 은혜요 주여 그 은혜 은총이길 원하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주여 주의 권속으로서 늘 깨끗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나가기를 힘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깨끗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늘 주님 찬송하는 주여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또 많은 영혼들로 생명을 얻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권속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요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나를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다가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내 악과 박의 죄들 이김으로 은혜로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있게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하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